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뱀은 곧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그랬죠. 마귀에서 너희들이 났다. 너희 아비는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마귀를 향해서 그 뱀을 향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전부 다 제 것으로 말해가지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제 마귀에 대해서 지금 잠깐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그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땅에 찍혔다는 거 우리 어디서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었나요? 예수님께서 70명 전도 보내고 그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막 귀신들이 떨고 우리 막 항복하던데 하고 기뻐가지고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요? 사단이. 그때 이제 너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진짜 땅에 찍혔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했을 때 이 계명성은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계에서는 이름이 뭘까요? 금성이에요. 우리 달 지난번에 그 밤에 이제 운동한다고 잠깐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동네 이제 세 바퀴 돌거든요. 그때 딱 별을 보는데 너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달하고 항상 가까이 따라다니는 별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밝아요. 근데 나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별 옆에 또 꼭 똑같이 따라다니는 별 조그만 별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그 달하고 그 조금 큰 별하고 조그만 작은 별이 딱 일직선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작은 별이 나 뭔지 몰랐거든요. 큰 별은 알았는데 주님 그래서 가면서 주님 나 저 작은 별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 작은 별이 어떤 별인지 알게 됐어요. 그 달 옆에 우리가 항상 저녁에 가장 먼저 뜨고 밝게 보이고 큰 별이 있어요. 그 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별이 아침에는 샛별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별을 태양계로 보면 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는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아침에는 샛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별이라고도 그러고 계명성이라고 그러고 또 명성이라고도 불러요. 그 저녁에는 태백성이라고 불러요. 장경성 그다음에 어둠의 별이라고도 하고 저녁에 걔가 너무 하루 종일 배가 고픈데 밥 생각이 날 때쯤 별이 뜬다고 해가지고 개밥 바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계에서 이걸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성인데 가장 달하고 우리 지구하고 굉장히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근데 거기서 같이 보이는 조그만 별이 목성이에요. 근데 금성과 목성과 달이 어쩌면 일직선으로 딱 돼 있어요.
그 우주 쇼를 했다고 그렇게 밝히는데 보니까 한동안은 금승이 더 막 빛을 냈다가 또 목승이 빛을 냈다가 막 이렇게 우주 쇼가 벌어졌다고 그게 그 늘 흔히 있는 그는 아닌데 이게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언급한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일직선 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처음 봤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일직선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나는 그냥 잠깐 그러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직선이 돼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그 순간에 계속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그게 아마 그런 밝기로 그냥 천체가 그렇게 또 이제 그런 놀라운 또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크기는 이 금성이 지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표면이 약 한 470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생물이랑 물은 없다고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이 금성을 미의 여신이다, 아름다운 신이다 이게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이름을 금성은 또 루시퍼라고도 부르고, 또 요도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한편으로 이 금성을 말하기도 좀 그래. 그 아름다운 여신이, 미의 여신을 상징하는 비너스가, 바람둥이 여신이라고도 불려진대요. 근데 왜 이 금성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불려진다고 이것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닐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미의 여신이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금성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게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불려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그 근거 알고 있나요? 우리 어디 가면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창세기 가면 알 수 있지요.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결혼을 해서 니모롯을 낳았지요. 그 니모롯은 누구 사이에서 난지 기록되어 있나요? 비밀이에요. 그렇죠? 왜 그 이름이 빠졌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스 사이에서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그 니모롯이 나왔죠. 근데 구스가 죽고 나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했나요?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바람둥이 여신이란 소리 들을만 하지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난 아기를 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 자기 이름은 싹 빼고 그 불륜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소문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의 여신이다,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급게 어디까지 자기 이름을 올려놓았나요? 자기의 본 이름은 빼놓고 하늘의 항우다, 하늘의 여신이다, 내가 모후다, 온 우주 어머니로서 자기를 격상시켰지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이 한편으로 이렇게 바람둥이 여신이라고 불려지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표현되니 성경 말씀이 답이지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은 큰 1절에 큰 음녀다 그랬죠. 이 큰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이제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근데 그 바벨론을 지금 큰 음녀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서 음행을 했다 그랬어요.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을 이게 섬기는 그 제사 때 이 음행을 성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행, 큰 음녀다,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에 취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이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죠.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분세 지나치게 행동했을 때에 막 그 참남한 그런 이름들이 가득한 그렇게 지금 음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 붉은빛 옷 입고 금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막 손에 금전을 들었는데 근데 그 속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 그랬죠. 가증하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얄미운 그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미운 물건으로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이마에는 비밀인데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자기는 아주 큰 바벨론이라고 지금 했지만 가증한 것들이 그들의 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랬어요. 큰 음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에 취해 있다는 거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아주 기이 여기니까는 크게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기니까 천사가 왜 기이 여기냐고.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이라고 지금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계명성은 곧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금 주님께서는 큰 음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큰 음녀가 곧 누굴까요? 자기가 하늘의 황후라고 하늘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니모롯과 결혼했던 세미람이 쓴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내가 하늘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바벨론 왕은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별이라고 하면 많은 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별 위에 자기 보좌를, 그 보좌는 임금님의 앉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가 그 많은 별들 위에 자기가 임금 자리에서 자기의 보좌를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서 자정하리라.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님은 그것을 밝히 알고 지금 다 많잖아요.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있는 대로 지금 높이고 거기서 이제 왕노로 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기 아주 그냥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승부를 가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지금 넘나보고 있는 거죠. 자기 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기 계획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가요? 음부 곧 구덩이에서도 어디요? 맨 밑에 빠치 우리라.
그래서 자기는 무별의 보좌를 펴서 거기서 그냥 북극 집회에서 자기가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비기겠다고 지금 꿈꾸고 있었지만 그의 결론은 그냥 맹구덩이로 빠치운 장면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결국은 무저갱이로 들어갔죠.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용을 잡았어요. 그 용을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1000년 동안 지금 이제 결박되지요. 나중에 한번 잠깐 또 풀려나요. 그과 마귀의 전쟁에서 잠깐 이제 풀려나서 다시금 이제 나오지 않게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나오죠. 땅이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지금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유로 생명의 주를 버렸기 때문에 그 즉시로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것을 주님은 살인행위로 보고 있어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진짜 최초의 죄는 선악과는 주님께서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거는 극약인 거예요. 사약인 거예요. 그 본능 즉시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속여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하나님 것이 떠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또 잠깐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당장 보이는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바알을 악을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악을 행해가지고 무엇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들을 섬기니 하나님 목전에서 진짜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섬기는 게 악일까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이 히브리어로 처음에 사용됐을 때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주 그리고 또 집, 가축, 재물, 성읍 그또 부인을 가진 소유자다. 또 우리 그 야곱 시대의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그때에 썼던 용어로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옛날에 처음에 이 바알이 이제 히브리어는 이런 용도로 쓰여졌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 우상의 이름으로 지금 바알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은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악이고 그리고 이 바알을 따랐다는 게 악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의 현장이 사사기 시대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다르죠. 우리 사람끼리 서로 행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버린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바알을 다시 말해서 이 뱀 사단을 쫓는 것을 지금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버린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이것이 이제 모든 불의의 첫 발단인 건데, 우리가 이 장면은 많이 낯설어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든 교훈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에덴 동산의 장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애굽 땅에서도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냈지만 그 열조 하나님을 또 버리고 또 여호와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그것도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갔다 그리고 절했다 그랬죠. 그 결과로 여호와를 또 진노케 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백성의 신들을 쫓아갔다고 했지만 그 신은 곧 누굴까요? 똑같아 에덴소산에 있었던 그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문화를 통해서 여러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그런 다른 신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했지만 지금 그냥 하나님 떠난 그 다른 신은 다 전부 다 하나지요. 그렇게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냈지만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바알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그냥 동서남북의 여러 곳에서 여러 문화를 통해서 여러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문화에 맞게끔 그렇게 이름도 갖다 붙이고 그런 전설도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그런 것을 찾고 따르게 했던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나님 버린 죄고 다른 신을 쫓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로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아주 진노한다는 거는 아주 존엄한 분의 막 매우 노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임금님이 경노했을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어떤 임금님? 진짜 하늘의 임금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해서 아주 매우 노여워하시는 모습을 진노했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그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경노케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아스다롯이라고 됐죠. 그래서 바알은 이제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사랑과 쾌락 또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침의 별이다 이렇게 또 불려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고 부르고 별의 신이다. 그리고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하늘의 여신이다, 하늘의 항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는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바알의 아내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버린 거죠. 버렸을 때는 쓰지 못할 것을 내다 버릴 때 버리다 그렇죠. 쏟아내다 그렇죠. 모른 채 하고 떠나고 등지고 체념하고 포기할 때에 버리다고 할 때, 근데 정작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인을 그 왕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분을 그렇게 이렇게 그냥 물건 뭐 그냥 쓰지 못할 물건 내던지듯이 그냥 못 먹을 거 그냥 쏟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모른 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아스다롯을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윗 사람을 막 모셔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지고 힘써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진노가 매우 그냥 분노하시는 그 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임금이 한번 경노하시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이겨낼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간영하면 이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하게 되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울고 달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 선포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그 주의 종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대하지요. 겹게는 막 핍박할 뿐 아니라 막 죽이기까지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그대로 그냥 당하게끔만 내버려두실까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노략대라는 거는 때를 지어가지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노략대를 갖다가 노략하는 자들을 붙여가지고 일제히 이 바알을 섬기는 거는 풍요신다 해가지고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지금 이거 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옛날 구약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은 전혀 아닐까요? 진짜 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간것도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어디 간 것도 없고 지금 뭐가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판을 치고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잘 된다더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전부 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바알가 850대 1로 싸웠을 때에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의 전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다 쑥 들어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그냥 여기에 온통 거기에 다 지금 믿음의 초점이 다 그걸로 다 모아져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건데 그 죄 문제를 전부 다 지금 뭘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기도로 해결하고 있고 그저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고 하는 모든 목적은 그저 그냥 축복받는데 그냥 목적을 두고 다니는 것이 그저 병 고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너무나 똑같으죠. 우상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나 교회 내에서 저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시나요? 그것이 분별되시나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 것도 없고 이렇게 성행하게 되면 주님은 노략자를 보내가지고 다 노략을 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다 파셔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지옥 갈 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지옥 가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은 덮어놓고 상관없어. 그저 내가 축복받는다면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막 그냥 열심을 내는 모든 초점과 목적이 이 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을 축복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가 다름없어요.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 진리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죄의 해결을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냥 그분을 버리고
계속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바알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급기야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죠.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이 불행한 사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냥 그런 불행들이 생겨가지고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지금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맹세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막 약속을 하셔가지고 꼭 내가 실천하겠다고 막 지금 다짐하고 서약하고 지금 선사고 맹약까지 하신 그래서 지금 맹세했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다 그랬죠.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몸과 마음이 어째가 편하지가 않고 계속 그 고통 상태로 아주 그냥 몸에서 막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그 괴로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이 속여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속아서 이 사탄을 마귀를 뱀을 쫓게 하는 바알을 따르게 하는 이런 결과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 통해서 우리 지금 현 세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속 내막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바알을 따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 재앙의 마지막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바로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면 진짜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는 것이 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죄의 해결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음이 찾아도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